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만 할까요? 우리 52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1년이 52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네, 52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이유는 52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주일 빼먹지 말라고. 일주일에 1년에 쉬운 2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 네, 너무 셌나 처음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2025년. 할렐루야.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2025년. 외우기 쉽죠?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 우리 더섬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전통을 담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의 최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데 제가 바라는 건 마르투스 증인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빛을 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선함으로 빛을 발할 수 없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빛나셔야 되잖아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빛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르투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증인은 뭐죠? 법정에 섰을 때 나 그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증인이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아니요, 저 사람이 죄 안 졌어요. 내가 봤는데요? 내가 봤잖아. 저 사람이 안 훔쳤어요. 요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만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 더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보통 살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나요? 아멘.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성경에 보니까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고 아멘을 해요. 보통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 올해 2024년 지난 작년에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좀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듣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건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길가를 뛰는 거 보면 아이만 우리가 보잖아요. 아이만 보는데 항상 아이 곁엔 누가 있죠?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동차를 보고 확 따라간다던가 아니면은 아이가 뭐 벌레 같은 걸 보고 갑자기 넘어진다던가 이럴 때 갑자기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타나요?
부모님이 나타나요. 짜짜라 짜짜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부모님이 나타나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경기가 밝지 않다고 해서 너무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어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살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제 얼굴을 보세요. 고생 안 해 보이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옛날엔 다 그 구공탄, 구공탄이 구멍이 9개라 구공탄인 거예요? 왜 구공탄인 거예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데 액면가가 그렇게, 내가 나이 들어도 별로 안 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연탄 센 게 있다며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가 참 은혜로우신 분이 물을 쏟았대요. 나를 업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 물을 쏟으니까 본인도 놀랐겠지만, 내가 애기들이 보통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업으면. 그죠? 이렇게 엎드리면 애들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쏠려가지고 물을 부으니까 이 화기가 어디로 올라요? 애기 얼굴로 오르죠. 이따 얼굴 자세히 보여줄게요. 흉터 있나 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네. 왜 아멘을 안 해? 그뿐이 아니에요. 저는요, 오토바이 2번 깔렸고요. 택시 1번 치였고요. 이 10대 이전에. 그리고 이 자전거 살이, 저희 어머니 성가대였는데, 성가대 하실 때 저는 밖에서 이렇게 요런 데 둔턱에서 놀다가 자전거 타는 고등학생이 저를 부딪혔어요. 제가 그때 9살 때였는데, 그때 같이 굴렀는데, 그때가 이제 인천 구터미널이었거든요. 같이 굴렀는데 이 자전거 살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흉터가 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저녁 부흥회 때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낚였지. 이렇게 재미있는 교회, 이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이제 눈으로, 코로 들어갔으니까 뭐 뇌로 들어갔던지, 그게 쇠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주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그래요. 목사님 자존감이 엄청 높은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높은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요 근래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만한 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존감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남들 보기엔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가 환경 속에서는 자존감 높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7살 때부터 아프셔갖고 1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자존감 높을 게 뭐 있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일한다고 돈도 안 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돈 벌어서 자식 새끼들 열심히 먹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돈 안 벌고 기도해서 열심히 먹인 사람이 저거든요. 누가 더 잘했을까요?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세상에 우리가 굽혀질 게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치 위험한 순간에, 우리 선행 선우가 위험할 때 우리 마리아 선생님이 쫙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고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어려워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래서 올해 첫 주일의 말씀이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2025년.
시편은 찬양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 중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총 5편이 있어요. 그 시가 바로 146편으로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150편까지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뭐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말씀이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1번,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2번, 이쪽부터 저쪽까지 땅 사게 하려고. 3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확한 이야기를 오늘 밤에 해줄 거야. 할렐루야. 궁금하면 와. 눈을 뚫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때 인간을 뭘 누렸어요? 에덴을 누렸어요. 에덴을 누렸다니까요. 근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인간은 아픔과 슬픔과 질고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픔과 슬픔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와서 하나님과 여러분 쇼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나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아침에도 2025년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했는가? 이 목적을 상실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우리가 뭔가가 마음 붙일 데가 없고 괴롭고 허전한 거예요. 왜요?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너무 이렇게 졸이지 마세요. 주식이 오를 때마다 좋았다가 내려가면 기분이 나쁘고, 코인이 오르면 기분이 좋았다가 코인이 내려가면 나쁘고, 부동산이 오르면 기분이 좋았다가, 이거 오르락 내리락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보니까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질 못하더라고. 나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플랜 1, 2, 3번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다른 길로 가야 돼. 다른 길이 안 되면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좀 많이 안 당황해요. 왜요? 머릿속에 항상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이 계획대로 안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근데요, 하시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제가 늘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봤냐? 또 경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경기를 봐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만 봐요. 경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죠? 이 경기를 누가 운영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운영. 올해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전망을 하잖아요. 힘들수록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뒤에서 작업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이 떨어질 때 마음이 쫄려요, 안 쫄려요? 안 쫄려요. 그럼 온 우주 만물을 작업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경기에 쫄려요, 안 쫄려요? 안 쫄려요.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면 쫄려요, 안 쫄려요? 안 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결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마음에 들기. 올해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올해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옆 사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그래서 2025년에가 남들은 다 하향세를 타도 여러분들에게는 상승세가 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된다? 첫째로 평생토록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 돼야 돼요. 오늘 1,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인의 목표가 뭐예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기 나의 생전에와 나의 평생에가 동일한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면 찬양하는 게 뭐냐? 이 본문은 다윗의 찬송시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내가 생전에 평생에 반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러면 찬양이 뭐냐?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데 본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 뭐 너가 할 거 없으니까 찬양이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아니에요. 찬양하라는 단어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이게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라는 거는 그냥 입으로 찬양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침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즐겁고 기쁠 때도 내 영광이 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시고 내고 싶은 그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원하는 마음,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삶에 녹아진 상태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108편 1절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골로새 3장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시편 63편 3절에 입술로 찬양해라. 시편 149편 3절에 나팔과 비파와 수금을 사용해서 여러 악기로 찬양하라. 시편 134편 2절에 손을 들고 찬양하라. 149편 3절에 춤을 추며 찬양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을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성경을 가리킨다라는 교리문답 중에 제1번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1번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자, 따라서 여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영어의 인조이가 좀 나쁜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써갖고 잘 안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조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원토록 즐기는 거.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재미잖아요. 오늘 눈이 이렇게 와줘, 고맙게.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찬양을 불러도 좋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바랄 때, 여러분들이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헤쳐 못 가리 할 때, 난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나만 천국에 가게. 여러분들이 난 뜨거운 찜질이 좋아요. 안방에 불 팍 대갖고 허리를 지지고 있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오실 때, 난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나만 칭찬받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즐기는 자는요, 나는 이걸 보고 아니 왜 눈이 오고 그래 이러는 게 아니라
올해 풍년이 될 건가 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좀 잘 못 나가도 세상에 풍년이 온다면 그까짓 것쯤이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저기 지난주에 온 사람은 들었나? 31일, 송월심 때문에 오신 분은 들었구나. 31일 날 못 들은 분이 있으니까 또 해줄게요. 31일 날 우리 집사님 한 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그래서 나 도와준 게 없거든, 기도한 거밖에. 그게 참 골칫덩어리인데 31일 날 계약이 된 거야. 할렐루야. 여기 부동산 전문가들 있지만 31일 날 누가 계약해? 계약이 된 거야. 근데 계약자 이름이 누군 줄 알아요? 김광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내가 여러분 또래 좋은 것 많이 할 수 있는데 절제하고 사는 거야. 네, 오늘 밤엔 풀 거야. 아니, 그 수많은 사람의 이름 중에 왜 내 이름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셨다 안 도우셨다?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니까 31일 날 김광희 씨가 나타나서 계약을 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김광희라는 이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는 저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처럼 키우고 싶어서 이름을 아들 돌림잘 썼어요. 여자한테 안 쓰는 돌림잘 썼어요. 제가 빛광자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아셨던 것 같아요. 내 속에 예수가 있을 줄. 할렐루야.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 삶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녹아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생토록 주님을 간절히 바라라. 오늘 보니까 3절로 5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그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 인생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말씀하죠. 여기 분명한 대조가 나와요. 귀인,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을 대구법으로 표현하는데, 귀인들은 유력하고 힘이 있나 도울 힘이 없고 결국 그의 호흡이 흙으로 돌아간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자다. 자, 이사야에 보면 36장과 37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수르와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아수르가 이 남유다의 모든 유력한 성을 다 침범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때 이 아수르의 사내드립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가서 협박을 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이사야 3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랍사게가 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라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편에 있잖아요. 아수르는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 속지 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목사 말 믿지 마, 성경 말 믿지 마. 성경대로 되냐? 그거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을 근거한 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은 달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해요. 지금 랍사가 그러는 거예요. 희승의 말 듣지 마. 니네 절대 이길 수 없어, 아수로. 예루살렘 성을 실제로 환경을 보면 포위됐어요. 어떻게 포위했냐면 이사야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했고, 아스로 왕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유다의 크고 작은 성은 다 빼앗긴 상태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이게 세번역에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 그는 빨레토로 가는 길, 큰 길과 윗서리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이건 뭐예요? 옛날에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물의 근원을 주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안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뭐라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니네 내 말 들어야 우물물을 마실 수 있어. 이게 뭐예요? 환경이? 예루살렘 포위했어요.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세요? 포위 안 당하셨어요? 빚으로, 인간관계 끊어짐으로, 건강으로 포위 안 당했어요? 포위 당했는데 못 봐, 요즘 성도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돌려막을 수도 없어. 누굴 만나도 마음이 공고해. 뭘 해도 나를 고칠 수가 없어. 포위당한 거예요. 생명수를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니네 내 말 들으면 물 마시게 하고, 히스기야 말 묻으면 니네 망해. 기도는 기도지. 그래도 우리가 방법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어? 돈을 좀 구해봐. 방법을 좀 구해봐. 그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자기들의 삶이 에워싸져 있는데도 못 보는 거야. 여기 풀리는 방법을 3일째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언제 한다고? 화요일 밤에. 여러분, 그래서 36장 16절에 이사야, 랍사게가 너희가 항복하면 포도주와 무화과 우물물을 마시게 될 거다. 눈에 보이는 동아줄은 누구죠? 랍사게죠. 아수르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랬더니 37장 36절에 보면 이사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 아니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할렐루야. 자신들의 군사력과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왕도 도망을 가게 되었더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는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동아줄 같지만 의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시인이 뭐라 그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37편 5,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올 한해 여러분의 시작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빛은 뭐예요? 해가 가장 빛나는 시간.
사랑하는 더세미 가족 여러분, 새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의 또 다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6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의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6, 9절의 내용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 딱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저한테 김가희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맞춤형 하나님이다. 왜 맞춤형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을 다 다르게 설계하세요. 그래서 그 맞춤형,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러는 거야. 와, 목사님은 정말 의심이 많으시군요. 아,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네요. 그래요. 집사가 목사한테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저는 무슨 얘기를 딱 들으면 일단은 7, 80%는 안 믿어. 아주 줏대가 강한 사람이야. 절대 안 믿어. 왜? 믿어줘야지. 안 믿어줘. 난 그게 믿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야. 난 가끔 어떤 사람에게 뇌를 이렇게 열어보고 싶어. 내가 의사하고 싶잖아. 그래서 가끔 다시 덮어주게. 안 믿어줘. 나는 말씀도 그래요. 참 그래갖고 그게 참 그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설계하셨다고요? 날 때부터 교회에서 기어다니게 하고 아빠 엄마보다 주요를 빨리 배우게 하시고, 저 주요를 더 빨리 배웠어요. 하도 주요 해갖고 주변 사람들이. 사리 분별할 때부터 어디서 놀았냐면 부흥회 때 권사님들 전도사님 눈물 콧물 흔들 때 나는 그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눈물 닦아주고. 왜 우냐고. 아기 때 10살 때 깨달음은 뭐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벌레만도 못한 내가 13살 때 못 깨달았냐?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알몸으로 와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연스럽게 믿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 빼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믿어져. 근데 참 고마운 건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참 감사해. 그게 하나님이 목양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요. 목양의 마음. 끝까지 기대하는 거야. 이번 주는 나오겠지. 할렐루야. 나는 이몽순 성도님이 들어올 때 오늘 성령님이 오신 줄 알았어. 할렐루야. 그렇게 반가웠다는 얘기야. 내가 이단이 아니고 큰일 났다. 아, 저분을 성령님이 붙잡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모든 인생을 맞춤형으로 꾸며가시니까 너무 자상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런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면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한 가지라도 올 한 해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오늘 주님을 영원히 진실하다, 공의로 다스린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다윗이 하나님을 봤을 때 이런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안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고, 만나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1번 게을러서, 2번 믿음이 없어서. 할렐루야. 누가 맞춘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요. 아유,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아유, 제가요. 뻥치지 마.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저기 오늘 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줄 거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죠. 저도 가요. 저도 가요. 준다니까. 근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해야 안 해. 오늘 설교로 은혜를 다 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도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희망.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인못, 지금 그러니까 윗물이죠. 물 흘러내리는 그 근원을 막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이 상태에 누가 우리를 희망적이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2025년에는 원하고 바라고 그분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